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복되고 이 즐거운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린 그대로 우리 앞에 당신이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덮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옵소서. 감동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6장 22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요, 우리 창규 참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 녀석이 어제 저녁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멋지고 또 가서 교회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아름다운 삶 살고 있고. 우리 창규 오래간만에 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KBS 스펀지 프로그램에서 지구의 종말을 나타내는 10가지 방영을 하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일주일 동안 1912년 지구 멸망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요즘 갑작스럽게 그런 프로그램들 하더라고요. 예, 고대 마야인들이 2012년 12월 21일 지구 종말이 오는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래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만일 이 지구의 종말이 2012년 21일 날 온다 하면은 나는 남은 삶 동안 뭘 해야 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목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이나 좀 다닐까? 못 먹어본 음식 좀 한번 쫙 뽑아봐가지고 중국, 홍콩 다니면서 좀 먹어볼까? 아니면은 개가 청산하고 지금부터 진짜 착한 일 좀 해볼까? 뭐 이런저런 우스꽝스러운 생각들 해봤어요. 스피노자가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나의 뜰에 심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도대체 세상 끝날에 뭘 준비할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오시는 그분을 준비해야겠다. 곧 다가올 그분을 준비해야겠다. 예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끝날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끝날이 있고, 하나는 자신의 삶의 끝날이 있을 것입니다. 끝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나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인생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노아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세상 이제 끝내야겠다 결심하시고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이제 다가올 그 끝날을 노아에게 준비하도록 했는데 방주를 만들면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오늘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변 재앙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서 사람들이 종말이 왔구나 이런 말들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류 종말은 없는 거야 하고 또 해서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끝날이 이르렀다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끝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산에서 120년 동안 엄청난 큰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 이유를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관광명소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노아는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8,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고하신 이유로 홍수 심판은 아주 급한 속도로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수가 다가와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마지막 종말도 우리를 향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린다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을 드러내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세상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뉴스도 똑같았어요. 별일도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비슷비슷했었어요. 그런데 한 3, 40년 사이에 변화의 속도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는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종말을 구하는 시계에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56분이었는데 북한에서 핵 실험하는 바람에 1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뭔가 아주 그 위기의 날이 뭔가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사과의 고장이 어디였죠? 대구였는데 지금 어딘 줄 알아요? 충북 저 끝이에요. 조금 있으면 평양으로 올라갈 겁니다. 사과가 함경도에서 날 겁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뭔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을 결산해야 할 날이 다가오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할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결산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오면은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가오는 그 끝날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였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시작. 예, 고페르나무란 아주 내구성이 강한 잣나무를 말하는데 역청으로 방부와 방수 처리를 하여서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동안에 노아의 가족과 각종 짐승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해가지고 설계도를 노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방주의 크기는 학자들의 그 환선법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략 한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그리고 폭이 25m, 높이가 한 14m, 한 4층 건물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배의 용량은 한 2만 톤 정도 되는 큰 화물선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방주를 완성하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각종 들짐승이 그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져서 무트로 나오기까지가 37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먹을 식량과 생필품 또 짐승들의 사료를 준비해야만 하였습니다. 노아는 준비하되 대충 적당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노아에게 너무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노아가 너무 우직하게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지금까지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심판을 예고하고 준비하라 하므로 그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부터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새 아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바둥거리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다가오는 그 끝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120년 동안 할 수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시작.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습니까? 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 빠른 속도로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가장 마음을 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정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의 북방부에 한랭 기후전선이 오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원형을 그으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지멋대로 도는 바람에 극한 한파가 막 동유럽 휩쓸어 버리고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막 얼고 터지고 막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또 홍수가 나서, 호주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방에서는 사막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기근 때문에 난리죠. 그런가 하면은 화산이 터져가지고 항공기를 뜰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면은 또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죠. 지금은 지진이라면 조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일본 그 지진 한 도시를 그냥 싣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은 화약고가 되어 있죠.
지구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 준비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에 준비족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족은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구 구석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재난, 이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한다. 이 속에서 그들이 조그마한 소그룹들을 이루어가지고 준비족이 되어서 노아와 같이 지구촌을 휩쓸 그 재난의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에 깊은 벙커를 파거나 아니면 산속에 동굴이라든가 그들의 아지트를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6개월 아니면 1년의 비상식량, 물 그리고 생필품들을 다 이렇게 저장하는데 큰 마케트와 같이 슈퍼 같이 그렇게 크게 저장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그룹들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그들만의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가꾸고 닭, 소 그런 거 다 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인류 종말을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보다 앞서 있구나. 뭘 준비하죠? 여러분들 뭘 준비했는가? 옆 사람한테 당신은 뭘 준비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끝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세상 사람들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을 준비한다면 준비족들 같이 생존을 위한 생필품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그야말로 세상이 끝나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한다고요? 예.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 임하시리라고 믿습니까? 진짜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주님이 다가올 그 날을 준비하라는 말을 진짜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 비틀거리며 주정하면서 주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럴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 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주님 왜 왔어요? 돈 주려고 왔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을까?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뭔가 그냥 막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며칠 후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매하고 한날 불신과 원망 속에서 입이 대자나 나와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 하나는 달란트 비유,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 같다고 하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등경과 함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경에 있는 등경만큼 딸랑 들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밤늦게 나타났어요. 신랑이 온다! 하고 외치는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더 환하게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허둥지둥하다가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등이 있는데 등 안에는 뭐가 있어야죠? 기름이 있어야 하는데 등경은 우리의 하트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우리의 에너지 곧 열정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마음과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다른 데 쏟은 것이 아니라 그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힘을 쏟아서 빛을 발하며 환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재환 형제 결혼했죠? 그 아내가 결혼을 앞둔 그 신부가 자신의 마음과 그 힘을 어디에 쏟아야겠습니까? 옛날에 연애하던 그 남자한테 쏟아야겠습니까? 아, 저건 아닌데 내가 옛날 저 남자가 아니었잖아. 이럴 새가 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온 마음과 온 힘을 신랑을 향해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에 그 밝은 빛이 더 신랑을 향해서 비칠 것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자기를 어디에다 어떻게 쏟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을 슬기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의 신부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의 신부들이 아닙니까? 옆 사람이 당신은 천국의 신부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각기의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인이 오는 날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아가지고 장사를 해서 갑절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남긴 돈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했는가.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대충 적당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구름만 끼고 비가 올라게도 천둥만 쳐도 주님 오늘 오시렵니까? 옷깃을 여밀고 주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과 자신의 온 에너지를 쏟아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섬기든 찬양을 섬기든 성가를 섬기든 무엇을 하든 제가 어젯밤에 늦게 참 감동적인 두 그룹을 보았어요. 한 그룹은 주방에서 오늘 점심 식사를 아주 애써서 준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 가정의 식탁을 항상 이렇게 풍성케 해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한 그룹은 또 저쪽 구석에서 이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프로가 아니거든요. 되게 야마추어잖아요. 그런데 이 꽃 하나하나를 여기다 꽂아, 저기다 꽂아, 안 맞는다고 계속 꼽는 거예요. 되게 내 늦게 내려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을 이렇게 맞이해야겠다. 온 마음, 모든 것을 쏟았어.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은요,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에너지의 원천이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몸,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 열정적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항상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서 또다시 주님을 준비하고 또다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자기의 전체를 쏟아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분들을 많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삶인 줄 압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어디에다 자기를 쏟아야 할 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31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님 심판장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분을 하는데 한쪽으로는 양, 한쪽으로는 염소를 쫙 이렇게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받은 자들아 다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까? 43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잠깐만 또. 45절. 네, 시작. 네.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양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이 말씀. 좀 더 내려주세요. 네. 조금 더 올려보세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좀 더 올려보세요. 네.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그때의 임금, 예. 왜 이렇게 자꾸 안 나오지? 45절, 43절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이 나의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예, 나의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는 자,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 보살펴주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무엇을 보실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큰 것 들고 가서 주님께 상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수술을 하면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장 쇼크까지 와가지고 죽음의 문턱에 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하면서 어떤 그 참
삶과 죽음의 사이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이 또 나의 삶을 더 연장시켜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해 봤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저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저를 방문해 가지고 박 목사님 빨리 완쾌되어 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에게 딱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동안에 이렇게 살으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사람 눈에는 큰 사업을 하고 막 큰 비전을 이루고 뭔가를 막 이루는 것이 크게 느껴지는데 주님의 눈에는 아주 작은 사람, 하찮게 보이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가 중요해요. 주님의 눈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큰 비전, 큰 목표 가지고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희생하고 이걸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그 속에 쓸만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많아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은 거침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 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모든 곳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있으나 많은 사람도 소중히 여겨서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거침이 되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소중히 여기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작은 사람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면 가장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 머지않아 속히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속히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께 가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겠습니다. 준비하는 삶,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